네, 우리가 전에도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 욥기의 교훈. 한 2년 그 전에 욥기가 어떤 교훈을 주는지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상고해 봤는데요. 말씀을 들었는데 같이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교훈에서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욥의 회개가 의미하는 교훈입니다. 욥이 이제 회개를 하는데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예. 자, 욥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기 1장 1절 이하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완전하고, 순전하다는 것은 더하고 빼고 할 게 없다는 거죠. 완전 무결하다. 그래서 완전하다는 것이고요. 정직하여 하나님께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욥을 이렇게 소개하시는데요. 욥기 1장 8절과 2장 3절을 보면은 같은 말씀을 사탄에게도 하십니다. 그만큼 욥이 하나님께 의인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고 사탄에게도 자랑하실 만큼 이렇게 욥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뭘 의미합니까? 그런데 회개를 한다는 거야. 마지막 장에 가보면.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마귀한테까지도 자랑하신 욥인데 그 욥이 마지막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욥이 뭘 회개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욥이 마지막 장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음으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험정역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서 자기가 티끌과 제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 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는 것을 욥기 전체의 중심에 두고 상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욥기를 성경 전체에서 성경 66권에서 제가 가장 깊이 들여다본 성경이 욥기예요. 제가 아주 어려웠을 때도 또 한참 잘 나갈 때도 이 욥기를 들여다봤는데 들여다볼 때마다 그 의미가 새롭고 도대체 제가 이 욥기를 읽을 때마다 처음에는 왜 욥이 이 고난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고난의 종. 그래서 까닭 모르는 어떤 고난으로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상고하고 그리고 어떤 책으로나 유튜브로나 봐도 다 까닭 모르는 고난의 종으로 주신 교훈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욥이 회개하는 걸 어떻게 회개하느냐?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미로 깨닫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욥기를 다시 보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냐는 걸 알아야 했던 거예요. 보니까
예, 보겠습니다. 자, 욥이 의인이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는 것을 욥기를 상고하는 내내 중심에 두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금방 그랬죠. 욥은 회개할 것이 없는 자였어요. 근데 끝에 가면 회개하거든요. 예. 그것을, 그 의미를 계속 염두에 두고 욥기를 봐야지 욥기가 이해됩니다. 까닭 모르는 고난. 아내는 죽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위문 온 친구들은 할 말을 있습니다. 욥기 2장에 이제 나오는데 2장 8절이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걸고 있더니, 예. 질그릇 조각 가지고 그냥 긁을댈 온몸에 다 종창이 난 겁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안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재산을 다 잃은 거는 두 번째 치고 7 아들 3 딸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해 버려놓으니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욥의 아내가. 그러니까 자꾸 했는 게 뭐다? 분명히 이 양반이, 남편이 이렇게 자식들이 몰살당할 만한 어떤 죄가 있었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게 아니면, 그래도 그게 아니면 네 순전을 온전히 지키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를 한 것이면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까지 이제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합니다. 자, 그때 욥의 친구 3사람이 모든 재앙이 욥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이제 위문을 왔습니다. 욥을 위문하러 이제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을 욥과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 말하는 자가 없다.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문하러 왔는데 이 욥의 친구들의 세 친구들이 다 다른 지역에서 살아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야. 그 먼 거리에서 이 욥이 동방에서 큰 자요 정말 존경받는 친구이기 때문에 위문하러 왔다가 욥의 몰골을 보고 7일 동안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욥이 자기 자신의 고난 당하는 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3장, 욥기 3장 1절 이하.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였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받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막 평안히 누워 자고 쉬었을 것이야. 죽었을 텐데 어찌하여. 자, 이렇게 이제 욥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욥과 같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자기 생일이 없었더라면 하면서 욥과 아주 거의 비슷하게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운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어긋나니까 그 선지자의 눈물로 이스라엘을 깨우시기 위해 가지고 이 예레미야 자기가 이 고통을 당한다는 걸 알았는데 욥은 그걸 몰란 거예요. 자, 이제
욥기 4장부터는 욥의 친구들이 이제 욥을 정죄합니다. 왜 정죄하느냐? 7일 동안 아무 말 못하고 욥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더욱이 욥의 아내가 자기 남편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 들어버리니까 친구들 입장에서는 욥이 정말 이게 하나님께 죄졌구나. 이게 이제 단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욥기를 보면 크게 주제가 까닭 모르는 고난의 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곤선징악이에요. 하늘이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한다. 이런 사상으로 다 도배되어 있어요. 욥기의 바른 교훈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욥기 4장부터 이제 욥의 친구들이 이제 정죄를 합니다. 욥 4장 7절이야.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네가 죄가 없으면 어찌 이런 꼴이 됐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네가 그렇다. 사람이 어찌 사람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욥기 4장에서부터 욥기 37장까지 정말 욥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친구들이 정죄를 합니다. 그때마다 욥은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욥을 친구들이 이제 정죄를 하고 욥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까닭을 모르는 고난을 겪으니 이제 하나님께 사람이 무엇인지 이제 탄원합니다. 욥기 7장 17절이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계수하시며 헤아리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시험하시나이까. 도대체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자, 이 의미가 뭐냐면요. 욥은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의 순전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그랬던 욥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고 이 친구들의 정죄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길래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더 요구하시는지 이게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보잘것없는 전데 제가 죄가 됐기로 저의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나쁜 영향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 놔시길래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합니까? 알려주세요. 이제 이렇게 탄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설이 아닙니다. 욥은 자기가 죽어 없어서도 자기 말이 이제 하나님께 들으시길 원합니다. 이제 계속 친구들은 정죄를 하지. 자기는 변명하고 변호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탄원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으시지. 이러니까 이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욥기 19장 23절 내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써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 안 들으시니까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말을 해봤자 끝도 없으니까 자기가 죽고 나면 더 이상 자기가 탄원이 안 되잖아요. 자기 몰골을 보면 이제 곧 죽을 것 같고. 그래 어때요? 죽어서라도 하소연을 해야 되겠는데 죽고 나면 하소연이 안 되니까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까지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나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이제 육체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무슨 뜻이에요? 죽어도 눈 못 감겠대. 죽어도 눈 못 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죄가 됐다는 것을 욥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욥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함을 굽히지 않습니다. 욥기 31장 6절,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보세요. 욥은 끝까지 자기를 굽히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탄원하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 달아봐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지경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안 들으시고 친구들은 끝까지 자기를 정죄하니까 같은 말을 똑같이 변명하고 또 변명하고 또 변명하니까 욥이 자기 말이 책에 기록돼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서 적혔노라. 이제 죽고 나면 더 이상 자기를 탄원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탄원이 영영이 없어지지 않는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대요. 집사님, 욥의 이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예. 욥기 성경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돌에 기록되는 것보다 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심령에 욥이 탄원이 기록되게 하십니다. 자, 그래도 욥에겐 고난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달아봐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욥은 탄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욥의 교훈이에요. 욥의 회개가 의미하는 의미가 어떤 교훈이 있는가예요. 끝까지 자신의 무죄함을 굽히지 않은 욥이 이제 회개를 합니다. 욥기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을 거두어드리고 헌병에선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이 몹십스럽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 자신을 비관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나니까 자기가 흠이 없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면서 살았던 자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두 싫습니다 한 거예요. 왜 싫으냐? 티끌과 제 가운데 있는 존재인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왜 욥이 자기가 한 말을 다 거둬들이고 흠정에서는 욥이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싫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 달아서 나를 알기를 원합니다까지 했던 욥이 나중에 자기 자신이 싫은 거야. 왜요? 자기가 티끌과 제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욥이 나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욥은 무엇을 회개하였고 욥의 회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제가 그 서두에 욥기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상고할 때 무엇을 핵심에 그 중심에 두고 끝까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상고해야 된다고 했죠?
욥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 사탄에게까지 자랑하실 만큼 욥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에요. 이것을 욥기 1장서부터 욥기 42장 마지막 장까지 끝까지 중심에 두고 욥기를 상고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욥이 회개하는 이 회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핵심은 의인의 희생이에요. 의인의 희생. 욥기 13장 5절에 이 의인의 희생의 핵심 구절인데 욥기 13장 15절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소망이 없노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욥을 이제 죽이는 거고 욥은 그 죽음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끊어진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끝까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끊어지는 욥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를 아뢰리라. 믿음인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보세요. 욥은 하나님께서 끊어지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 46절이야. 제9시쯤에 오후 3시죠.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욥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니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은 끝까지 자기를 하나님께 아뢰리라 그랬죠. 하나님한테서 끊어지는데도 예수님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이 아니고 이 한글성이 틀렸어요. 그 흥정에는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은 단순히 영혼이 죽은 게 아니고 영이 끊어진 거예요. 푸시케가 아니고 푸뉴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이 아버지에게서 끊어진 겁니다. 영이 끊어졌다는 것은 완전한 멸망이에요. 영은 안 죽어요. 악한 영이든 선한 영이든 영은 안 죽어. 하나님이 죽이셔야지 죽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제 수명을 살다 죽으면 그 영혼이 잠들죠. 영혼은 그런 거예요. 근데 영은 하나님이 죽이시기 전에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의 영적 존재 이런 건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끊어지는 가운데 아버지 손에 자신을 부탁하는 거야. 욥이 그랬던 거죠. 이것이 욥기가 주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데 그게 뭐냐? 의인의 희생이다. 의인의 희생. 의인의 희생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희생하시고 그 아들을 희생하시는 것을 계시하신 그 욥의 희생은 그냥 영원히 죽는 거 잠자서 죽는 이런 희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희생이 아닙니까? 희생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나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하시는 것도 희생이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을 끊으신 거라. 이게 진짜 희생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진짜 끊으시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이게 진짜 희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핵심이 있어요. 의인의 죽음.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혼이 아닌 영을 부탁하셨죠.
멸망에서 구원, 둘째 사망에서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손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끊으신 거예요. 이걸 욥이 몰랐던 거죠. 자, 의인의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의인의 희생.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확정하셨다? 아들을 희생하시는 것으로.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증언하신 아버지의 복음이에요. 율법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이야. 피차 사랑 비두에는 아무것도 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하신 그 계명까지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야고보서 2장 8절이야.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레위기 19장 8절에 나왔는 말씀인데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세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에게서 너희는 이웃이에요. 그래서 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같은 말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만약에 율법이 폐해졌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매달고 있다. 강령은 매단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자, 그럼 보세요. 의인의 희생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 거죠. 하나님께서 말로만 최고한 법이고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말씀하시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것을 안 보여주시면 말뿐이잖아요. 그것을 바로 의인의 희생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욥으로 먼저 그리스도의 희생을 계시하셨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시의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게 욥기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여기서 이제 드러나요. 만약에 율법이 폐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폐하는 것이고 의인의 희생을 없애는 거예요. 누가? 오늘날 교회들이 저는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에게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안식하게 하시는 말씀 어떻게 하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렇게 안식하라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안식일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날에 예배하는 그 교회들의 공통 사상이 뭐냐? 율법이 폐해졌대. 율법이 있으나 마나래. 그러면 교회들이시여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이 어떤 말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폐했다는 것이고 율법의 요구대로 의인이 희생하신 그 의인의 희생을 없앤 것이에요. 여러분들이시여.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못하고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까닭 모르는 고난을 종으로 통해서 이걸 깨달으려 하신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요. 율법을 이해하고 나니까. 자, 이 욥은 동방에서 큰 자였어요. 동쪽에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물질적으로 부자고 뭐 공부를 많이 할 이게 아니고 경제적인 것을 비롯해가지고 이 사람의 됨됨이 인품과 학식과 품성 모든 것이 다 가장 큰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셨던 거예요. 그 욥을. 7 아들이 있고 3 딸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거예요. 한날에. 물질적인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집안에도 사람들이 힘이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이 욥이 평상시에 어떻게 했느냐. 자기도 경건했지만 혹시 자식들이 자기 생일에 너무 즐기다가 혹 하나님께 죄가 될까 봐 그 잔치가 끝나면 자식들을 불러서 성결케 한 이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가장이면서 가정교회의 제사장이었어요.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자랑하신 거예요. 그 욥이 도대체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고 당하셨지만 욥은 그걸 모르고 당했어요. 자, 세상에 없대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야. 기록한 바 성경에는 온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다 같은 뜻이에요.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양날의 날성금,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세워두셨던 화영금, 양날의 금, 의인의 음란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웠죠.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음란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셨으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증명을 해야 돼요. 세상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을 욥으로 했던 거예요. 욥으로.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 아브라함이 욥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면, 그리고 노아가 욥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면, 또 욥의 아들 셈이 욥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면, 아브라함도 노아도 셈도 욥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야.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나갔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 욥에게 욥을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 욥이 살아있을 때, 욥 이후에는 어찌됐든 간에 욥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 만약에 노아가 살고 있었다면, 셈이 살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면, 노아도 셈도 아브라함도 어떻게 됐다고? 욥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자, 이 세상에 없는 이란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알아야 돼요.
의인의 죽음이 뭘 의미하는지를 욥으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노아 나이와 생존 때 세대를 봅니다. 노아가 어느 시대까지 살았는지. 노아가 95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502살에 셈을 낳습니다. 셈이 600년을 살았어요. 다 따져보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맞으면 노아가 살아있어요. 아브라함이 맞으면. 그런데 노아가 맞이가 아니라 해도 셈의 나이로 보면 셈이 이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아.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에 살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해져 버렸죠. 만약에 이 욥이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면요,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대에 살은 정도가 아니고 노아도 셈도 같은 시대에 살은 거예요. 그런데 욥과 같은 자 세상에 없대.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욥이 의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계시하는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이 신학계 쪽에는 욥이 욥기를 모세가 썼다, 또는 솔로몬이 썼다, 다윗이 썼다, 예레미야가 썼다, 여러 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 욥기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욥이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다라는 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욥은 확실하게 증명이 안 된 거야.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 근데 욥이 이 이스라엘의 족장, 부조들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또 아브라함 이후에 시대 사람이라면, 또 어떤 분들은 모세 시대에 어떻게 살았을 것이다. 이 욥이 모세 생존에 살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설도 있어요. 근데 그랬던 간에 모세 시대에 살았다 해도 이 욥보다 의미 없고,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욥이 어느 시대에 살았고 그 의인이 죽음이 뭔지 이런 걸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모세가 기록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믿음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생존을 알아보는 거는요, 이 노아가 욥과 같이 살았다 안 살았다 이걸 이제 제쳐두고도 성경에 있는 대로만 봐도 만약에 아브라함이 맞으면 노아가 아브라함과 58년을 같이 살아요. 동시대. 근데 아브라함이 막내면 적어도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년 전에 노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아비 데라나 노아의 두 형 하람과 나홀하고 이 노아가 같은 시대에 살아요. 사실 이제 봅니다. 자, 아비 데라가 이 세 아들 중에 맏아들을 낳을 때 나이가 70세였어요. 이때 셈의 나이가 390년이에요. 390살. 600년을 살았으니까 600 빼기 390 하면 210년이에요. 210년. 이 데라가 몇 세 죽어요? 205살이 죽어. 그러니까 데라 아비보다 더 오래 사는 거야. 그리고 70세 났으니까 적어도 셈은 맏아들보다가 70년 넘게 더 오래 사는 거야. 셈이. 그 홍수시대 셈이. 그리고 노아가 이때 데라 아비가 나이 70에 맏아들을 누군가를 낳았을 때 나이가 892세예요. 노아가 950년 살았거든요. 정확히 558년이 아직 남아. 그러니까 맏아들하고 데라가 맏아들을 낳은 그 맏아들하고 58년이 같이 사는 거예요. 누가? 노아가.
자, 그 시대에 만약에 욥이 살아 있었다면, 그 시대에 살았다면 노아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셈보다가도 더 의인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노아가, 욥이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자는 세상에 없더라. 이 의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 의인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계시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누가 장자인가? 아브라함이 장자면 성경이 이상해집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데라가 70세 난 아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면 데라 몇 살 때 아브라함을 낳은지 규명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니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노아와 셈이 몇 살인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장자는 하란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란보다 60년 이후, 60년이 짝 아니고 60년 그 이후에 태어나는 동생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 창세기 11장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이름은 밀가니 나홀의 아내 이름 밀가 하란의 딸 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홀은 형 하란보다가 최소 한 20살쯤에 이제 장가를 간다 보면 이 하란은 형 나홀보다가 20살보다 더 많은 형이라는 것이죠. 그죠? 하란은 밀가의 아비이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자, 그 다음에 나홀이 장가갈 때 갔더니 이제 하란의 딸 밀가의 장가를 갔다. 그러므로 여자가 입세 전으로 혼인했다면 하란이 나홀보다 20세 정도 나이가 많은 형이다. 그러면 하란과 아브라함 이 둘 중에 누가 장자인가 이제 규명돼야 됩니다. 하란이 장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보다 60년 후에 태어난 동생이에요. 세 부분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어떤 신학자가 우리 교회에 어떤 누가 설교로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성경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반드시. 저는 성경을 읽고 확인해 봤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75세예요. 기억해 놔야 돼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32절 아비 데라가 한 해 죽을 때 나이가 205세예요. 요 세 구절을 딱 비교를 하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몇 세쯤에 태어난지 이제 알 수 있어요. 데라 70세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죠. 첫 아들이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나이가 75세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맞으면 데라 70세를 낳았으니까 결국 데라가 145세 때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거예요. 예. 그죠? 아브라함이 본토 지역에 떠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설교하느냐?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아브라함이 데라가 205세 죽은 뒤에 고향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자,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빼면은 데라가 나이 70세 첫 아들을 낳고 그 첫 아들이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75세였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비 집을 떠날 때 나이가 145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설교했느냐? 아비 데라가 죽은 뒤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205세 빼기 145 빼면 딱 60년 차이 나요. 그러니까 하란 맞이보다가 60년 이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 구절 봅니다. 창세기 21장 31절이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자, 여기 하란은 데라의 아들 하란이고 그 갈대 우르에서 떠나 이제 이 스데반 집사는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래.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나서 간 하란은 땅의 지명 이름이에요.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하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란에서 죽었어요. 205세에 창세기 12장 1절이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나이가. 그렇죠? 하란에서 죽고 하란에서 75세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스데반이 어떻게 설교했느냐? 사도행전 7장 2절이야.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시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갈대아으로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를 시방 가는 이 땅으로 옮겨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란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에 와서 하란에서 아비가 죽고 난 뒤에 떠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부분을 딱 연결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마지보다가 60년 뒤에 태어나는 게 다 증명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들이 왜 아브라함을 장자다 그러느냐? 다 이 장자권에 대한 그 바람 때문에 장자권. 성경의 장자들은 다 망했어요. 가인도 망하고 또 이스마엘도 망하고 심지어 약속의 아들 이삭의 아들 에서도 망하고 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야곱의 맏아들도 그 복을 못 받았고 물론 이스라엘이 됐지만 다윗도 막내예요. 다 막내거나 동생이야. 노아의 아들 셈도 맞이가 아니야. 그 애들이 장자권 하면서 장자권을 바라는 그 자체가 기복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데라가 255년을 살았으니 만약 아브라함이 데라 나이 145세 때 아비 집을 떠났다면 데라는 아브라함이 떠난 후 60년 더 살아 있다는 것. 누가? 데라가.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비가 죽은 후에 떠났다 했으니 아브라함은 마지가 태어난 후 60년 뒤에 태어난 동생이라는 게 증명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난 것처럼 기록한 것은 장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 자, 아브라함의 그럼 출생 연대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욥이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면 욥이 아브라함의 연대가 어느 때인지 살피면 이제 욥의 연대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근거하면 이 출애굽 연대는 BC 1446년이에요. 이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때입니다. 예. 출애굽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체제한 것이 430년이래요. 그러니까 BC 1446년 보다가 430년 전에 애굽에 이스라엘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더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창세기 21장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100세였어요. 그럼 또 더해야 돼요.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 이주할 당시 나이가 130세예요. 다 합하면 아브라함의 출생 연대는 BC 2166년이 되는 겁니다. 이때 욥이 살았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는 이제 그 전에 죽었던가 얼마 전에 하여튼 셈은 생존해 있던 시대입니다. 참고로 우리 고조선은 언제 건국했나 하고 제가 비교해 봤더니 BC 2333년이라니까 불과 얼마 안 돼요. 이 신할 평지에서 하나님이 말을 흩으실 때 동방으로 우리 민족이 옮겨졌는지 아니면 신할 평지 가기 전에 메사에서 욕단 자손이 동쪽으로 갔을 때 그 자손인지 우리가 관심 가지고 우리 민족의 출처를 역사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노아의 아들 셈의 아들 자손 중에 욕단 자손 13 아들들은 메사에서 신할 평지를 안 가고 메사에서 동쪽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에
헌정령이 나온 대로 욕단 자손이 메사에서 지금 이란입니다. 거기에서 쿠웨이트 쪽으로 시날 평지 쪽으로 안 가고 그 전에 동방으로 갔다면 메사에서 시날 평지로 이동한 뒤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그 전에 떠났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시날 평지에서 사람들이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말을 흩어졌어요. 그렇게 흩어진 말은 어떤 말이 없어졌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에덴 동산의 언어가 없어진 거예요. 노아가 한 거예요. 에덴 동산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한 그 말소리. 그런데 욕단 자손이 만약에 메사에서 시내 평지로 안 가고 동쪽으로 갔다면 어쩌면 그 욕단 자손은 에덴 동산의 언어를 가지고 간 것이 되죠. 뭐 이건 성경이 없으니까 저는 한때 우리 고조선이 얼마나 복을 받은 민족인가 하고 제가 첨삭해서 살펴봤을 때 이 고조선과 관계된 PPT에서 한 200페이지 정도를 만들었어요. 언제 몇 년 동안. 참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말소리가 세종대왕도 그랬죠. 우리 표음 문자, 표의 문자 세계에서 최고 아닙니까? 성경의 언어를 하나님의 품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언어가 또 우리 말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자,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면 모세 600여 년 그 전이에요. 이때는 노아의 아들 셈이 생존했던 때입니다. 노아도 불과 얼마 전에 죽었거나 같이 살았던 그 시대예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큼 사탄에게도 자랑하실 만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셨으니까 노아가 살아있었다면 만약에 분명히 셈은 살아있었어요. 욥이 아브람 시대 사람이라면 셈 아브람보다도 더 온전한 의인이었던 것이죠. 저는 왜 욥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욥의 희생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끊어내시는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하시는 그 희생을 계시하시는가 그게 무척 궁금해서요. 이렇게 하여 제가 이해가 됐던 겁니다. 자, 저는 우리 예수님의 희생도 은혜가 크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을 희생하시기 위해서 미리 그 희생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한 고난의 종을 택했고 그 고난의 종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까닭을 몰라가지고 그토록 하나님께 탄원했던 이 욥의 고난에서 정말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예. 그러면 욥은 셈과 아브람보다 더 의인이었고 그런 욥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욥이. 참. 자, 욥의 회개를 봅니다. 욥기 42장 1절이야.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제 욥이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욥 42장 앞에 41, 40, 39, 38장 이 4장으로 하나님이 욥에게 다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욥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설교를 해주는 그 말로 듣고 신앙하는 것은 욥의 경우를 보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귀로 듣기만 했는데요. 귀로 듣기만 했던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욥이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습니다. 전에 오는 말을 듣기만 하였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38장에서 41장으로 창조주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을 실제로 이제 체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천독을 하고 아무리 참 기도를 하고 한다 해도 영생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욥이 그전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창조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여기서 욥이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욥이 회개한 이유 봅니다. 욥기 38장 1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서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자, 이렇게 욥에게 책망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셔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서느냐? 이사야서는 이걸 깨닫고 이렇게 편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5장 9절이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을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흙이 진흙이 토기장에 너는 무엇을 만들었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바로 욥이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기 38장 이하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욥이 자기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인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질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존재. 뭘 의미하죠? 예. 육으로 난 육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 놓고 보면 그런 거예요. 보면. 예. 자, 욥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창조주, 영생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귀로 듣기만 했을 때는 그 귀에 들리는 말씀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막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서 욥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겁니다. 그전까지는 전해주는 말씀을 아멘했는데 그런데 이때 비로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영생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기가 정령 죽는 육체라는 걸 알은 거예요. 이때 알은 거예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조금 전에 보면 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떻게 했느냐? 네가 티끌이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자기의 의를 세운 거죠. 자, 욥의 경우는 우리가 봅니다. 첫 번째, 율법으로 의를 육체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 예, 이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야.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시면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죄를 깨닫는 것은 내가 영생하지 못하는 존재로 죽어 썩어 없어지는 육체라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죄를 아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티끌과 제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비로소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죄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거거든요.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받은 것이라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신칭어예요. 바로 욥이 자기가 귀로 들려지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섬기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티끌과 제 가운데 있는 걸 회개하게 되죠. 회개는 누구에 대한 겁니까? 욥이 회개한 거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욥이 이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걸 깨닫기 전에는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가 다 입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근데 결국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죄가 된 인생 중에 육체로 난 자기가 육체인 걸 알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 제가 육체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이신칭의를 구했던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것은 율법으로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방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율법으로 나타내는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분이 의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 어떻게? 의로. 그럼 그 의를 어떻게 계시했나요? 두 가지로. 하나는 율법으로, 하나는 그 율법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이에게 주시는, 비추시는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율법으로 의로울 줄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 내가 온전하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신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 율법이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가 그 믿음으로 딱 주어지신 거야. 그래서 믿는 그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둘째 심판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마지막에 가라지와 또 알곡을 구별하시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별하시고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못된 나무, 나쁜 열매 구별하시고 반석의 집에 준 성도들, 모래의 집에 주는 멸망하는 자들 구별을 하시는 그 모든 구별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율법이야. 근데 율법으로는 의로울 자가 없어 못 나가요. 그럼 누가 나간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의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이제는 자유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 야고보서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율법 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면이 내가 가진 은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예. 그런데 이 개신교인들은 내가 가진 은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율법이 폐해졌대. 참. 율법이 세워져 있을 때에 그 세워져 있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다. 그 율법을 나는 죽을 자인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율법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날 보고 자유롭다, 의롭다 하시니까 내가 해방됐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었다. 이걸 말하는 건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이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방편이 두 가지. 하나는 율법. 근데 율법은 의로울 자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 심판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희생하신 그 의인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예, 곧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비추시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인의 희생은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 믿음,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 좀 한번 더 마셔볼게요. 자, 바로 이 욥기의 교훈이 율법으로 의를 육체자가 하나도 없다. 믿음으로 산다. 무엇을 믿음으로? 의인의 희생을 믿음으로. 의인의 희생을 믿음으로. 의인의 희생은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는 것과 같은 그 율법을 완성하신 의인이기 때문에 그 의인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기를 교훈하신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을 누구로 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말씀을 누구에게 주세요? 모세에게. 모세에게 율법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모세를 교훈하신 거예요. 최종 목적은 의인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믿음, 그 믿음을 주시려고. 그런데 1차적으로는 먼저 모세를 교훈한 거예요. 모세에게 교훈하셔야 돼요. 모세는 원래 아주 성질이 급하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예. 모세에게 뭐 교훈했어요? 의는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세상에 욥과 같은 자가 없는데 욥이 회개했지 않느냐? 그래서 의는 없다. 하나도 없다. 이거를 바울이 깨달았지만 바로 이 바울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오해한 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세를 낮추신 것입니다. 예. 모세는 원래 아주 살인자죠. 살인자. 이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었던 그 모세인데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죽이는 걸 이제 치는 걸 보고 그냥 그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췄어요. 그 뒤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는 걸 말리다가 그만 탈로 나버렸죠. 이 모세 살인. 그게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이 욥기를 기록하게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하고. 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더라. 더 온유하더라. 모세가 욥기를 기록함으로써 모세가 깨달은 거고 하나님이 1차적으로 모세에게 교훈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분초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하십니까? 도대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길래 내가 죄를 짓기로 하나님께 무슨 흠이 됩니까? 이렇게 탄식했던 욥이 결국에 자기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육체라는 걸 알고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시편 90편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창조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도 눈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보세요. 티끌이에요, 티끌.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바로 욥이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는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욥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신약성경 전체를 보면. 자, 욥기 교훈 세 번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품성을 이제 교훈한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래야 됐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정말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그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인을 희생하신 그 희생을 믿음으로 믿는 그 믿음을 어렵다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전 하나님 속에 갇혀놨던 비밀의 경륜인데 그것을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널 믿음의 은혜를 전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판관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모세 율법 가지고 재판관 노릇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를 위하는 제사장이 된 것처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웃과 온 땅의 사람들을 위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이죠.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여 율법을 이루는 제사장의 품성이 성도들의 품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희생하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그렇게 교훈하시고 이스라엘을 의인의 희생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찢어지고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리고 결국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죽여버렸어요. 의인의 희생이 주는 교훈을 전혀 몰랐던 거죠. 마지막 시대 교회가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로 하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덥지든지 하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해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어라. 이스라엘이 의인의 희생의 고난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재판관 노릇 하지 말라 그러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재판관 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이야. 만일 너희가 경에 기록한 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시고 강화하셨죠. 세계명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그러지 못하면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참 율법을 버린 교회들은 그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다 깡그리 맹렬하는 거죠. 욥과 같은 자는 세상에 없다. 그 욥이 자기가 죽어 썩어 없어지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회개했는데 율법으로 깨닫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이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나니라. 계시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의를 주시기 전까지는 율법에 매이니까 율법이 하나님 의를 세워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 아래 다 가두어 놨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환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그 의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온 땅의 사람들을 다 율법 아래 가두어 놨는데 죄를 깨닫도록. 근데 교회들이 이걸 버려버렸어요. 교회들이 율법 폐했다고 율법을 없이 여긴 겁니다. 참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그런 기가 막힌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바로 이 의인의 희생을 깨닫도록 하신 이 말씀을 망각해버린 그 시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깨달으라고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욥이 회개한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별하셨는데 그렇게 구별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2장 34절이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의인의 제사장의 기도가 된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욥이 나중에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죠.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에게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식구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의 식구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욥기가 이걸 계시는 거예요. 욥기로. 의인의 고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계시해서 그 몸을 이스라엘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어떤 자들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그걸 교훈하신 말씀이 이 욥기다. 제가 한때 정말 욥기를 IMF 때 다 어려움을 겪을 때 저는 한참 잘 나갔었어요. 그때 욥기를 정말 뜨고 씨름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도 이해가 안 됐지만 제가 신앙을 개혁하고 난 다음에 율법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까지 은혜로 오기 전까지 그 율법 속에 나를 붙들어 놓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마침내 율법을 이루신 의인의 희생으로 나에게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전해 오니까 이분이 나에겐 구세주가 되는구나 하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았어요.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가지고. 참 감사하죠. 제가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리고 이제 송구영신이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 눈 때문에 이게 참 많이 불편해요. 아들하고 같이 운전대 잡아봤는데 이 눈 검사를 필기시험 치기 전에 받아야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필기시험은 앱으로 다운받아 해보니까 10번, 20번 다 합격되는데 이게 안 보여요. 신체 검사가 안 돼버리니까. 그래서 운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하고 한번 해봤는데 옛날에 운전했던 게 몸이 기억하더라고요. 후진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송구영신이니까 이게 어디 가서 송구할까? 영신은 어디서 하지? 이 차가 있으니까 진짜 참 송구영신하는 그런 어떤 장소에다가 펼쳐놓고 의인의 희생을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가 어떤 경배인지 그렇게 송구하고 영신하는 그 유튜브를 해야지.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데 눈을 위해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안 보여요.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까 망막이나 눈은 아주 건강하고 깨끗하다 이러더라고요. 출혈만 맞으면 괜찮다고요. 한 석 달 갈 거라 그래요. 지금 늦었어요.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계속 조금씩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 보고 선생님 아니 이렇게 하면요 이게 뭔가 피가 고였더니 내려옵니다. 웃으면서 선생님 거기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망막은 거꾸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밑에 고여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게 아니고 고여 있던 게 거꾸로 뒤집혔어요. 근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참 건강하게 해주시면은 참 어디든 가서 이제 새 되면
기독교 방송국 앞에 가서 제가 탁 열 거예요. 유인글 만들어가지고. 목동 기독교 방송 앞에. 정문에서. 전번에 제가 했는데 너무너무 소음 심해가지고 약간 멀리 공원에서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앞에서 제가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종 욥을 통해서 까닭을 모르는 고난으로 도대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었고 아무리 탄원해도 대답을 하지 않으신 아버지께 죽어서라도 하소연하려고 철필과 연으로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고 탄원하고 죽어 가죽 밖에서도 하나님을 뵙겠다고 죽어도 눈을 못 감겠다고 그렇게 탄식했던 의인 욥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을 아들로 확증하시려고 아들을 끊어내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희생하시는 그 희생을 계시하신 그 계시에 욥은 그걸 모르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이 탄식하고 자기가 한 말이 영영이 돌에 새겼으면 좋겠노라 그렇게 간절했던 욥의 모든 간절함이 성경에 기록돼요. 오늘 우리가 읽고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의인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참으로 복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깨닫고 이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엉뚱하게 말하는 교회들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십계명 회복 선교교회를 세우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마지막 시대 남은 자손 교회 성도들 우리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며 재림을 앙망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와 그 간절함과 또 헌신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성결의 복을 다주고 구하는 것마다 주의 뜻을 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